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몇 주만 더 참아야 되니까. 네. 7월 달부터는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장로님도 이제 넥타이를 안 매시니까 가벼운 복장으로 하셔서 예배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 초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전도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천당 가려고요. 믿습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려고 믿는, 천당 가려고 믿는다라고 말했죠. 저희들도 어릴 때 예수 왜 믿느냐?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천당 가려고요. 요즘은 좀 이런 표현은 뭐죠? 너무 원색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믿고 삽니다. 사실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더 성경적인 말은 어쩌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KBS에 나오는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릅니까? 아세요? 아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세요? 예. 그게 조정민 목사님 유명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MBC 9시 앵커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나오셔갖고 한 25분 동안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경위들 또 신앙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좀 대화하고 말했는데요. 나중에 마치시고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네이버 들어가면 조정민 목사 치면 나온 영상이 뜰 겁니다. 이분은 모태 불교 신자, 모태 불교 신자인데 아내는 모태 신자. 몇 대 때 예수를 믿는데 결혼하고 함께 사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자 생활이 바쁘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새벽에 자꾸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가는가 싶어서 기다리다가 하루는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만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이분도 같이 가봤어요. 혹시 아마 이 여자가 이상한 데 가는 건 아닌가, 딴 데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가서 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찬양 부르면서 막 방언도 하고 이상한 막 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신비, 좀 사입이다라고 싶어갖고 이 조정민 기자가 일주일 동안 계속 잠복해서 왜 잠복했냐고 하면 카메라 고발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잠복해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근데 3일째 되는 날 똑같은 예배를 참석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것 같고 찬양을 드리는데 감동을 받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아는 이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고 무려 성경을 오독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MBC 4장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하니까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앞에 그날 그절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막 교회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정말 성경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가짜더래요.
그렇게 알았대요. 그 왜 그러냐?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는 진짜인데 왜 이렇게 교회는 가짜가 많고 가짜 성도가 많고 가짜 목사가 많으냐라고 하는 게 이 조정민 목사님이 깨달은 원리예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 첫 번째 오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에 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만 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대화 중에 누굽니까? 이금입니까? 그 아나운서, 여자 뚱뚱한 아나운서 있잖아요. 이 조정민 이분의 간증을, 나는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신구약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찔림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 한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목사의 말이 아니고, 능력 있는 권세 이야기가 아니고, 이 66권 성경에 그걸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만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청원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주님의 청원으로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여러분의 필요나 조건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말로 기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천국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도 보게 되고 수정같이 맑은 길도 걷고, 그죠? 주님이 나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많이 상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의 킹덤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이 킹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장소나 어떤 땅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성립되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선포가 되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국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토에서 법을 지키고 법을 수행하고 그래서 통치를 따르면서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만이 그곳이 나라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땅 장소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자, 구약성경 시편 145편 3편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라, 구약적 개념으로 좀 이렇게 희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최강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나라죠? 미국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여러분, 거기가 한국입니까? 미국일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 대사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따라요.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은 말이죠, 한국이 아니고 거기는 미국이에요. 미국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청한 가운데 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보다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떤 아이 같이요? 어린 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아니, 그럼 왜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갔냐? 우리는 어린아이를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 그러면 아이고 좀 착하고 순진하고 아직 때묻지 않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2살만 되면요, 안 돼, 싫어, 그 배웁니다. 3살 되면 욕을 배워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키우면요, 5학년, 6학년 되면요, 음란 동영상을 본 애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아기는 아시고 키우세요, 여러분. 그게 애들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악을 행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악을 안 행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순진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죄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전함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도우심과 부모의 관섭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통제를 받고 부모의 간섭을 받고 부모의 후원을 받아야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즉,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받들어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인 노릇 안 하세요. 세상이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 이전에 항상 기도의 항상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긴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기도한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 속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 사이에 함께 하시면 거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얼마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내가 뭐 전도지 몇 장 나른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봉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미래, 내 장래 모든 삶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주에 여러분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수련회 보이면 해년 제가 그걸 봐요. 애 학원 간다고 학원 수련회 안 보내고 고3 어디 수업 간다고 안 보내고 여러분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릴 때 한 두세 살 될 때 뭐 암송하고 이러면요 애가 천재인 줄 알아요. 보통 대부분 부모님이 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정찰이니까 안 그렇더라고. 여러분 물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부가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으로 부부로 잘 세워지면 내 자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식 파괴 시대예요. 공부를 그렇게 뭐 수능 몇 점 더 나와봐야 그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요. 정말 공부를 해서 뭐 카이스트 가든지 서울대 갈 정도 되거든. 제대로 공부 좀 시키시고. 이제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삽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항상 우선순위는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정말 내 자녀가 야 나는 공부보다 네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걸 원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모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에 좀 눈이 벌게 살더라. 그거 미쳐 살더라. 그러면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자녀들요 학원 공부, 학교 공부 다 정말 불쌍합니다. 찌들려 갖고 말이죠. 교회 오면 전부 다 편안하게 해요. 전부 다. 예? 청년들은 어때요? 취업, 결혼, 요 전부 다 힘이 없어요 이게. 예?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10년 지나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정들,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 장래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걸 못하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부모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고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제 천국을 말이죠. 제가 좀 복음서를 여러 군데를 몇 권 찾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 설교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적인 표현을 써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료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고 설명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선생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 이 안에 어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어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눌 때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 절을 종합해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않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이중성, 좀 어려운 말이에요. 천국의 이중성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자, 이미 천국은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은 이 땅에 완성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완성되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놓여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 마지막 영광의 극치의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까지를 기록해서 데오빌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예수가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가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려 68장이라고 하는 긴 편지를 써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됐나는 그 과정들을 소개해 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끝절에 갔을 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건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계승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사역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려요. 그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성과 현재성,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완성되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두 번째 주기도문의 청원 가운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에 따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하다고 하는 게 비어있다는 이런 심령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 앞에 나가 엎드릴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기도해야 돼요? 술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계된 그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교회를 세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과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도 하고 청년들 그러더라고요. 야, 그냥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1시간만 있으면 막 그냥 옷 티가 그냥 땀으로 범벅돼 버려. 애들 120명이 돌아서 성경하고 하는데 얼마나 덥겠어. 여러분,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갖고 거기서 가면 그게 굉장히 참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왜 자기 돈 들여갖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의 한국적인 상황과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게 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꼭 선교 현장에 와서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이 항상 요구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예요. 세계 끝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될 때 이 땅에 마지막에 오고 종말이 오고 주님은 그 종말의 때를 지금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천국을 정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돼요.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내 사업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내 자녀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주 앞에 가서 주의 얼굴을 맞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한 번도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어쩌면 새빨간 거짓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미 가까이 왔어요.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임해요. 주의 통치가 임해요. 그 나라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가나안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들어갈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주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깨달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주 앞에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이름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덥잖아요. 덥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